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사이의 관계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길고요. 또 우리가 시쳇말로 지난한 역사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딱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한참 이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해안 도시들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실은 가나안 일대의 맹주는 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먼저 잠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옆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작에 차지하고 있던 그들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표시해둔 그 부분이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이 저기입니다. 저 전체가 가나안 지역인데요. 당시의 맹주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기에 들어와서 정복 초기에는 그들과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내륙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내륙 쪽에 있던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일이 그들의 과업이었기 때문에 해안 도시국가에 있던 블레셋과 직접 전쟁할 일이 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국가가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으면,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서로 힘을 갖기 시작하고 또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하고 또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이 블레셋 지역과 오가면서 유흥을 즐기고 술도 마시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러다가 그들과 분쟁이 생겨서 큰 전쟁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 가나안 지역에 뒤늦게 들어온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신경이 굉장히 쓰였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블레셋은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땅이면서도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또 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 사이의 역사는 실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현대 국가인 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사이에 있는 이 분쟁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근원을,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기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를 가리키는 명칭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나라 사이에, 두 민족 사이에 역사는 참으로 피차간의 악연이죠. 참 오래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참 질긴 악연입니다.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서 가사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고요. 가드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는 어떤 점에서 당시에 더 유명했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접경 지역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가드라는 도시가. 빨간색으로 저기도 표시되어 있는 곳이 가드라는 도시인데요. 여러분, 이곳은 유명했던 이유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닿아 있는 곳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좀 거슬리는 그런 땅이기도 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유명했던 것은 예로부터 여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인족의 도시로 여겨지곤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드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거인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성경에 거인 그러면 이제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이 가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구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하죠.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키로 310cm에서 한 20cm 정도. 그러니까 뭐 상상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키는 아니고요. 실제로 실존 가능했고 실존했던 그런 키인데, 거인은 거인이죠. 3m가 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골리앗이라는 이 이름에 가드라는 스펠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추측입니다만, 추측하건대 골리앗이라는 이 호칭이, 이름이 가드 지역에 있는 거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좀 특별한 호칭, 그들을 가리키는 어떤 이름 같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악연은 실은 더 깊어졌는데, 이 골리앗과 전쟁한 이스라엘의 인물이 있죠.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이전까지 누구도 이기지 못했고요.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 떨었고요. 도망갔고요. 무서웠고 졌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의 거인족을 무너뜨리는 아주 역사적인 승리를 처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졸지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천천이 아니고 만만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사울이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교도하신 사무엘하 21장,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골리앗의 후예들이 다시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요, 4명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어디 출신이냐? 가드 출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19절, 20절, 16절, 18절,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름만 한번 확인하십시다.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이스비보롯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 거인족의 인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거인족의 아들 삽이라고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이름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제일 기괴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총 24개가 있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거인족의 소생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이들과 다윗이 전쟁을 한 이 전쟁,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다윗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행한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 관한 기록 중에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그에 관한 기록 중에서 전투 장면, 전쟁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으로 했던 전쟁들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공교롭게도 또 흥미롭게도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생애의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전쟁 누구하고 하는 거냐? 골리앗의 후예들과 전투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가드 사람들, 거인족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다윗의 적이 되거나 다윗의 삶에 위기를 가하고 또는 위협을 일으키는 그런 주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가 이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피곤하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거나 이끈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시작과 함께 피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피곤했다는 이 표현은 다윗의 몸이 그저 좀 피곤했다는 이런 의미가 실은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다윗이 이제는 많이 노쇠해져서 예전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의 통치 말년, 끝자락, 이 말기가 되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의 통치 연수가 이제 거의 다 되어서 끝나갈 때가 거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어떤 장면이냐?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 맨 처음에 골리앗과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라서 왕이 되었는데, 그의 왕의 통치의 끝자락에, 생애 말년에 거의 끝자락에 왔는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같은 위기가 그 생애에 끊이지 않고 쉬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네 번의 전쟁을 묘사하는 표현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절들을 화면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 첫 번째 거인족의 공격이죠.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공격입니다. 18절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여기 보니까 계속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그 후에 또다시,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라고 되어 있는 이 또라는 말도 실은 원어를 보면 앞에서 쭉 나왔던 다시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는 다시라는 표현이 네 번을 반복하면서 다윗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전쟁이 연이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끝났는데 곧바로 바로 이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또다시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있고, 이게 끊이지 않는, 다시 또다시 다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다윗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대목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게 이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삶의 고비와 같은 그런 거죠. 어떨 때는 전쟁과 같은 그런 위기가 생길 수도 있으려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또 문제, 상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고비들이 생길 수 있고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또 가정에서 우리 얼마든지 하나를 넘어갔는데 이 세상에서 마치 블레셋의 거인족과 같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큰 벽을
만나서 하나 넘어갔는데 다시 또 생겨요. 그리고 또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위기와 같은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다시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삶의 위기가 반복되고요. 또 지나간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것이 내 앞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상황과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으신 그대로 다윗이 4명의 거인족의 위협 그리고 공격을 차례대로 쭉 만났을 때 4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 대신 싸워서 이겼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이 4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17절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 첫 번째 거인족이었던 이스비 보놉을 쳐서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면 거인족 이 삽은 후사 사람 십부개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킴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손가락 발가락 24개를 가진 이 괴물 같은 거인은 21절 말씀 보니까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 4사람 이름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여러분, 이 4사람이 이 사람들이 진짜 거인이, 이 사람들이 거인족들의 이 아들들을 이긴 사람들이니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거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참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미 나왔었죠.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늘 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약해질 때도 있고 또 피곤할 때도 있고 기력이 쇠하여서 지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때 다윗 옆에 누가 있었느냐 보니까 이런 거인들을 이기는 진짜 거인 같은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곤할 때 대신 싸워서 이겨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처럼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도 붙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환난 날에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도움이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만날 때 좋은 친구들,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위기와 위험을 만날 때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기도 또는 묵상, 적용 이런 게 가능합니다. 틀리지 않고요.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은 정말로 그런 동역자들이 맞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의리도 있고요. 그리고 충정도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위해서 거인들과 맞서서 싸우는 용기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 인복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부럽고요. 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묵상과 적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은 실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기게 된 그런 것이 아니고요. 1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보시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용사들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신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표현한 게 맞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게 맞습니다. 왕이 목숨을 잃으면 고대 시대의 전쟁은 그냥 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 용사들이 왕은 여기 계십시오. 이제 나이가 너무 연만하시고 예전처럼 그렇게 전쟁 못 하시니까 그냥 전장에 나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쟁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표현한 게 맞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의미가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두 구절 보죠. 27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 등불을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소의 등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소의 등불을 항상 켜져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규례로 이것을 딱 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전에서의 임무 중에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성소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은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이것을 살펴야 되고요, 보살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밝혀 있도록, 켜져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신 이 성소의 등불, 이 예루살렘의 등불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윗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계획, 뜻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등불을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열왕기상 11장 36절과 15장 4절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11장과 15장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사장에게 임무를 주신 그 매우 중요한 성소의 등불, 예루살렘의 등불,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항상 내 앞에 다윗이 그 등불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5장 4절 말씀도 보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출애굽기와 열왕기상에 있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4명의 용사들이 그들은 그저 다윗이 나라의 왕이니까 우리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이 두신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의 예루살렘 가운데 꺼지지 않는 성소의 등불로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등불을 다윗이 그 등불이 되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언제나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게끔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하나님이 그 등불을 다윗에게 항상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친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인족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생애의 마지막까지, 통치의 끝자락까지 전쟁 같은 위기로 몰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직접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4명의 용사들이 거인족들을 이기고 다윗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교훈이냐 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기가 정말로 없겠냐고요.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과 문제와 이런 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거인과 같은, 블레셋의 거인족과 같은 이런 큰 벽들을, 장벽들을 마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없겠냐고요. 하나 넘어갔는데 또 생기고, 이것 때문에 힘겨워서 몸부림쳤는데 괜찮았다고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블레셋의 거인족이 앞을 가로막는 삶의 이런 위기가 반복되거나 계속 있을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는 이 원리를, 이 비결을 우리가 알고 붙들어야죠.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등불이, 항상 다윗에게 그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등불을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등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환하게 켜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등불이 우리 가운데 켜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다윗이 이 4명의 골리앗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나게 된 이 골리앗들을 주변에 이 용사들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긴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등불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다윗의 그 족적이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하 거의 끝에 왔거든요. 지금까지 쭉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실수도 있었지만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의 등불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마지막까지 이기게 하신 원동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꺼지지 않는 이 등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항상 이 등불을 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꺼지지 않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이 등불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주셔서, 그 성소의 등불을 항상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빛이 꺼지지 않도록 환하게 비춰주시는, 항상 그 앞에 등불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등불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셔서 참 빛고 세상에 와서 우리 각 사람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보험서의 소개 그대로, 여러분,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고 등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고 위태한 일을 계속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등불과 예수님의 등불을 환하게 켜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그런 우리를 도울 사람들도 더하여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